저희 딸아이가 한 4살 정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딸아이가 뭐 조그만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자랑을 합니다. 아빠 이것 봐, 내가 만들었어. 한번 봐봐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봤죠. 멋진데? 이야, 우리 딸 최고다, 잘 만들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표정이 안 좋아요. 저를 이렇게 가만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또 말해요. 아빠 이거 보라니까? 왜 안 봐? 빨리 이거 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나 봤어. 내가 그랬잖아. 진짜 멋있다고. 나 봤어. 그랬더니 저희 딸이 좀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제 눈을 막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눈을 뜨란 말이야. 눈을 떠. 저는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딸은 이 눈이 뜬 눈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눈을 뜨고 있는데 눈을 뜨라고 자꾸 눈을 잡아당기더라고요. 저의 작은 눈이 저희 딸을 화나게 했던 거죠. 한국 사람들은 눈이 큰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것뿐만 아니죠. 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대부분 크고 화려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고 화려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떨까? 우리 예수님은 어떠실까? 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 질문을 마음에 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역사를 넘나드는 조금은 난해한 설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잘 따라와 주실 것이라 믿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가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다시 돌아오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허공에 퍼지는 메아리처럼 사라져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포함된 25장과 또 그 전에 있는 본문들의 흐름은 굉장히 절망스럽습니다.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암살이 일어납니다. 성전이 붕괴됩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반역이 일어납니다. 온갖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일들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이런 흐름이라면 이 열왕기 하가 그냥 그렇게 절망으로 끝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절망과 좌절이 소망과 기쁨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의 중심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바로 여호야긴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긴이라는 인물이에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드립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여호야긴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름이 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야긴. 네, 좋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참 놀랍게도 이 절망적인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고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어떻습니까? 옥에서 놓아주었죠. 그리고 다른 왕보다 더 높은 지위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입니다.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왕의 앞에서 항상
양식을 먹게 하였고, 여러분 이 표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복선이 있죠. 복선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표현이 바로 오늘 설교에 있어서 복선입니다.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무슨 의미냐면 왕의 가족들과 동등한 정치적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정치적 파워를 이 여호야긴 왕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 좌절과 절망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좌절과 절망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의 몸부림처럼 완전한 좌절과 절망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희망의 빗줄기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반전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이런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본문만 가지고는 왜 여호야긴이 갑자기 등장했는지, 왜 갑자기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 왕을 그렇게도 잘 대해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많이 추측을 했어요.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추측을 했지만 인간의 이 미시적인 짧은 관점 안에서는 이것을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거시적 관점, 큰 역사적 흐름으로 보면 이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그마치 이 사건이 있는 시점에서 45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45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45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또 한 명의 인물을 만납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한 명의 이름이 더 나왔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비보셋. 네, 이름을 기억해 두십시오. 사무엘하 4장 4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사울의 손자고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습니다. 이 사울 왕조의 마지막 남은 혈통이요 장애가 있는 이 무비보셋이란 인물에게 다윗이 어떻게 대했느냐?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굉장히 극진하게 섬겨요. 보호해주고 보살펴주고 극진하게 대접해 줍니다. 파리와 같이 아주 연약하고 초라한 영혼입니다. 다윗은 선행을 베풀어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저렇게까지 할까? 왜 쓸데없는 헌신을 할까? 왜 쓸모없는 시간과 돈을 낭비할까?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다윗처럼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섬김과 헌신을 한 여인이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남달리 이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참을 수 없는 그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애끓는 사랑이 있었어요. 선교사로 너무너무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청했어요. 저를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그런데 너무 어려서 단체에서 받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안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며 준비하면서 뜨겁게 열정을 키워가던 그때 결국 나이가 들고 나이가 차고 준비가 되어서 결국 드디어 그 땅을 밟았는데 그 선교지의 첫 땅이 어디였냐면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조선 땅을 밟게 되었어요. 기대에 가득 찼습니다. 24살의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를 밟게 되었어요. 1907년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이름은 미국에서 파송되어 온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24살의 젊은 나이에 이 땅을 밟고 너무너무 흥분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내가 사역을 할 수 있구나. 드디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그 흥분된 마음 가운데 아이들을 섬깁니다. 아픈 아이들을 돌봐줘요. 그리고 여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면서 열심히 사랑합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여학생들과 아이들을 부를 때
내 사랑하는 동생들아, 내 사랑하는 누이들아 이렇게 부르셨대요. 자신의 가족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아파오는 거예요. 몸이 점점 아파옵니다. 그러더니 그렇게 사역을 시작한 지 9개월 만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단 9개월입니다. 참으로 속상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기대하며 준비하며 그렇게 소망하던 그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땅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했대요. 내 시신을 내 고향 텍사스에 묻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 이 조선 땅에 저를 묻어주십시오.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묻혔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사랑했고 준비했고 열정적으로 섬겼는데 고작 9개월 만에 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너무 사역이 짧았어요. 그래서 이렇단 열매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보지 못했어요. 24살의 젊고 아름다운 그 여성이 단 9개월 만에 아무런 열매 없는 사역으로 인생을 허망하게 끝냈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 선교사님이 선교를 떠날 때 부모님들이 정말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정말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이 소식을 들은 부모님과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이 삶이 어떻게 평가되겠습니까? 실패한 사역이다, 허망한 죽음이다,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규정했을 거예요. 그 9개월간의 열매 없는 짧은 사역은 너무나 초라하고 가치 없고 낭비에 불과한 사역이었다라고 평가할 겁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에게 했던 섬김, 아마도 비슷한 판단을 받았을 것입니다. 쓸모없는 섬김이다, 완전한 낭비다. 그렇다면 과연 그 다윗의 섬김이 정말 쓸모없는 섬김이었을까요? 정말 허망한, 아무런 유익이 없는 섬김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대했는가입니다.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대했는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텐데 제가 복선을 말씀드렸죠. 그 복선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제가 읽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섬겼는가. 사무엘하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여러분 많이 반가운 말씀이죠?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이죠?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어디서 보았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9절이죠. 화면을 보시고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에게 했던 그 일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했던 그 일과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에게 했던 그 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섬김의 모양이 똑같다는 겁니다. 여호야긴은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했던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4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윗의 후손 여호야긴에게 동일하게 갚아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말해요. 오늘 본문의 반전의 원인은 절망과 좌절의 그 흐름 속에서 소망과 희망의 반전을 이뤘던 그 이유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그 선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450년이란 그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 자손에게 그대로 갚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열매를 볼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 열매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사 그 자녀에게 열매로 갚아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그 족보에 누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여호야긴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여고냐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의 왕조가 끊길 뻔했습니다. 여호야긴은 마지막 다윗 왕조에 남은 왕이었어요. 왕조가 끊길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조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왕조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작은 섬김이 결국 여호야긴의 삶을 살렸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다시 열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열매를 거두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이 완성된 계시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게 흘러가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400여 년 전에 단 한 명에게 뿌린 다윗의 씨앗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기적과 같이 그 가문에 흘러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아십니까?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나비 효과는 이런 겁니다. 작은 나비가 있어요. 그 나비가 날개짓을 살짝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작은 바람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그 바람이 시간이 지나고 또 지구 반대편으로 가서 어떻게 되느냐? 큰 광풍으로 증폭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나비 효과라고 해요. 사소한 변화가 큰 변화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나비 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효과가, 원리가 성경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텐데,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많이 보셨던 말씀이죠. 작은 겨자씨가 큰 4m가 넘는 관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열매와 거목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나비 효과 대신 겨자씨 효과라고 이름 붙여보았습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겨질 때, 하나님 나라 역사 안에서 그 씨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에 이름 말할 수 없이 엄청난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김용태 목사님께서 칼럼을 매주 쓰십니다. 저는 그 칼럼 볼 때마다 참 많은 것들을 깨닫는데, 그 칼럼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비록 현재가 불운의 연속이더라도 지금 이 순간 최선의 씨앗을 뿌리면 기쁨에 넘치는 수확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 효과죠. 이제 제가 설교 처음에 드렸던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큰 것, 화려한 것만 좋아하실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고 초라한 것이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너무 작아서 쓸데없는 쓸모없는 헌신과 기도와 땀방울과 눈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헌신, 친절한 말 한마디, 스치듯 지나가는 짧은 예쁜 미소, 아무도 모르게 흘린 눈물과 기도와 땀방울, 고사리 손으로 드린 어린아이의 기도, 골방에서 부르짖는 간구,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연약한 한 영혼,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 이야기를 다시 해보고 싶어요. 1년도 안 되는 짧은 사역이었습니다. 이렇다 할 열매도 보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평가했을 겁니다. 실패한 인생이다, 실패한 사역이다, 실패한 젊음이다, 무모한 희생이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처럼 정말로 그 인생은 그렇게 끝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죽음을 직감하고 이 선교사님이 편지를 씁니다. 자신 고향에게 편지를 써요. 그리고 편지가 도착할 때 그 텍사스에서는 대규모 청년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 안에서 선교사님의 편지를 받게 돼요. 편지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죽거든 텍사스의 청년들에게 10명, 20명, 50명씩 이 조선으로, 이 한국 땅으로 나오라고 꼭 전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교사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집회에서 그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읽은 청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청년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애끓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해요.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영원 사랑의 마음을 품기 시작해요. 그 애끓는 하나님의 마음이 루비 켄드릭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청년들의 심령에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땅으로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명의 청년들이 선교를 결단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와 아시아와 많은 나라들로 찾아가 또 다른 겨자씨가 되어 심겨집니다. 그 초라한 루비 켄드릭의 삶이 청년들의 마음에 불을 지핀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텍사스에서는 추모 기금을 마련하여 우리 한국 땅을 계속해서 지원합니다. 선교사를 계속해서 파송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우리 땅을 밟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씨앗이 끊임없이 뿌려지게 돼요. 이 선교사님께서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작정한 모양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들을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아른거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자라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심겨지면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심장을 묻겠습니다. 라는 편지 내용이에요. 이 선교사님의 기대와 기도대로 이 선교사님은 이 땅에 작은 씨앗으로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또 다른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을 통해서 많은 씨앗들이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양화진에 보면 이 선교사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묘비의 모양이 포도송이 모양입니다. 포도송이 모양으로 이 선교사님의 묘비를 만들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겨자씨의 효과를 그대로 담아둔 묘비의 모습입니다. 9개월간의 짧은 사역이었어요. 이렇다 할 열매도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롱했을 거예요. 실패한 삶이다, 낭비다. 그럼 예수님께는 어땠겠습니까? 예수님께 그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예수님도 너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으니까 실패한 인생이요 좌절한 젊음이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 그 삶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초라하게 끝나버린 그 삶이 씨앗이 되어서 예수님의 거룩한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열매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 열매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 효과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조롱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실패한 메시아라고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땅의 씨앗으로 심겨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께 나아가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 세계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큰 거목이 되었을까요? 저는 대신방을 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어요.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개척되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수많은 풍파가 있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코로나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풍파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눈물의 기도,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의 보이지 않는 기도와 헌신과 친절과 사랑의 씨앗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바로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충성되게 씨앗을 뿌린 그 씨앗이 바로 그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오늘 이 교회를 있게 했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 작은 씨앗들은 예수님의 손 위에 소복히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씨앗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행복한 미소를 지으실지, 그리고 그 미소가 축복이 되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였는지 저희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씨앗을 뿌려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의 씨앗을 뿌리셨습니까?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헌신의 씨앗을 뿌리셨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한 눈물의 씨앗을 뿌리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가진 것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서 아무런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혹시 씨 뿌리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작은 은사라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은 기적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가 없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혹시라도 씨 뿌리기를 멈추기 원하셨던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부디 포기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지금까지 뿌리신 씨앗들을 계속해서 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그 씨앗은 하나님의 때에 거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목이 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목이 되면 새들이 와서 안식을 누린다고 합니다. 거목이 되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지친 영혼들이 그곳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거목이 되면 얻게 되는 축복이 바로 이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온세계 교회가 누렸던 축복이 바로 그것이며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이 바로 그런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커다란 거목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뿌린 씨앗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손들, 여러분의 후배들,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 10년, 20년, 100년, 200년 뒤에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그 후손들에게, 그리고 땅끝에서 예수가 없어 고통하며 외로워하고 슬퍼하는 그 영혼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쉬며 마음껏 주님을 겸하게 되는 커다란 거목으로 하나님의 때에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